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5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바빌론과 렙카마이 주민들을 향하여 파괴하는 바람을 일으킨다. 바빌론의 활자비가 시위를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라. 바빌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모두 없애버려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스른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주 자신들의 하느님께 소박맞은 것은 아니다. 바빌론은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민족들이 거기 담긴 포도주를 마셨기에 미쳐버렸다. 우리가 바빌론을 낫게 하려 했으나 낫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버리고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심판이 하늘까지 이르고 구름까지 닿았다.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바빌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셨기에 메디아 임금들의 마음을 깨우셨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복수, 당신 성전을 위한 복수다. 큰 물가에 살며 보화를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오고 내가 잘려나갈 때가 되었다. 그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당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당신 예지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 야곱의 몫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 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통하여 병거와 병거 부대를 부수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목자와 그의 양떼를 부수고 너를 통하여 농부와 그의 겨릿소를 부수었으며 너를 통하여 총독과 지방 장관들을 부수었다.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파괴자 선아,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 팔을 내 위에 펼쳐 너를 바위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에 탄 산으로 만들리라. 그 땅에 깃발을 세우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어라.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동원하고 그를 칠 왕국들 곧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즈를 불러들여라. 그를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날개를 곤두세운 메뚜기 떼 같은 군마를 몰고 와라.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니 바빌론을 치려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계획이란 바빌론 땅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이어 달리고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바빌론 임금에게 그의 도성이 끝에서 끝까지 점령되었다고 보고한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 바빌론이 타작마당처럼 짓밟힐 때가 온다. 이제 곧 바빌론의 수확대가 닥친다. 시온 주민들이 이렇게 호소하리라. 내가 당한 폭행과 파괴를 바빌론에게 되갚아 주소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호소하리라. 내가 흘린 피를 갈대아 주민들에게 되갚아 주소서. 바빌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승냥이의 소굴이 되리라. 그곳은 인적 없는 곳이 되고 놀람거리와 놀림감이 되리라. 그들이 더위에 지쳤을 때 내가 술상을 차려 그들이 기절할 때까지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어쩌다가 온 세상에 자랑거리던 새삭이 점령되고 점거되었는가? 어쩌다가 민족들 가운데서 바빌론이 놀람거리가 되었는가?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되었다. 그곳은 인간이 살지 않는 땅,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라. 저마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에서 제 목숨을 구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을 징벌할 날이 온다. 그곳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칼맞은 자들이 모두 그 한가운데에서 쓰러져 죽으리라. 온 세상에서 살해된 자들이 바빌론 때문에 쓰러졌듯이 이제는 바빌론도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자들 때문에 쓰러져야 한다. 우리는 욕설을 듣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집의 거룩한 곳들에 쳐들어온 까닭입니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기세를 드높인다 할지라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를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정령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큰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신다. 파괴자들이 밀려드는 모습은 큰 물결 같고 그들의 목소리는 요란하다. 내가 바빌론의 대신들과 현자들,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마우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 역관장이
유다 임금 시드키야 제4년에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올라갈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에게 내린 분부.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빌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그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것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 항복판에 던지시오. 시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나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임금은 시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는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백성 가운데 일부 가난한 이들과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장인들을 끌고 갔다. 갈대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친위대장은 작은 대접과 향로, 쟁반과 냄비와 등잔대, 접시와 술잔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기둥만 해도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안마, 그 둘레가 12안마이다. 그 속은 비어있지만 기둥면의 두께가 손가락 넷을 합친 것만큼이나 되었다. 겉보기에는 96개지만 실제로 그물에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나 되었다. 또한 군사의 지휘관이었던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7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 한가운데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요벨을 갔다. 느부갓네자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사람은 832명이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5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월무로닥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